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청년들은 별로 예수님 부활한 게 안 기쁜가 봐. 옆 사람 인사를 안 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에 우리 윤현주학교 친구들이 전세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앉아있기 힘들는데 저 꼬맹이들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어찌나 예쁜지. 자도 된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보니까 잘 앉아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해나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저쪽 밑에 있구나. 그 우리 해나가 그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 일어나 앉아라. 드디어 마스코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늘 소망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콕 찍어서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왜 다른 마리아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내가 구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지 않았다?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2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하는 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그 강도는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 죄에 합당한 결과로 정죄받은 것이 맞지만 이분이 하시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비방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이 돼야 돼요. 기억이.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억이 안 돼. 이건 곤란하잖아요. 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한 거예요. 근데 기억해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 갈림길이 누구의 말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요. 뭘 보여주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권세. 엑스시아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 한마디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가야 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주님은요 육신의 아들을 떠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관계 정립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제 마리아로서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아들로서 떠나는 아들로서 한편으로 지극한 효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관계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누구 안에서?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리아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아. 마리아가 어디서 왔어요? 미리암은 어디서 왔다고요?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 고통. 그 마라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왔고 그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희와 놀자, 철수야 놀자 했듯이 그 나라에는 미리암, 즉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뭘 경험한다?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이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오늘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20장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엄마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운 가족으로 정리가 되느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이에요.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식구라고요. 할렐루야.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가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주신 거예요. 혈연의 형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누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육신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 단추를 지금 이렇게 끼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어머니다 그런 거예요. 너 어머니야. 왜? 영적인 관계에서 엔크리스도 뉴 패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9시 이제 죽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진노 중에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성자 아들이 헤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죽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삶은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는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그냥 생긴 십자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십자가? 말씀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진 십자가.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아멘이십니까? 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뭐였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신 십자가라고요. 공허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 이루신 죽음이 십자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어디까지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내가 죽어야 사는 나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세금 계산서예요. 지불 100원 100만 원 지불했어. 그 주는 거 써주는 거 다 받았어요 해갖고 써주는 영수증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것, 너희들이 치러야 될 걸 내가 다 치렀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7번째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자,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 못해요. 왜냐? 부활이라는 걸 뭐 들어봤어야 알지. 그리고 누가 부활했어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까 주님은 지금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다 이루었다 모르겠다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십자가상에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끝이다. 우리가 믿던 주님이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죽으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누구? 안식구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누가 찾아왔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왔다고요? 무덤으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킨 사람들, 장례식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입니까?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지, 여자들이 무슨 일을 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마지막을 지켰을까? 왜 주님의 마지막을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요. 그들은요, 그 여인들은요, 그냥 주님을 사랑했어요. 니고데모도 그냥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냥 사랑했어요. 이 침량 100근, 100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495g이니까 49kg 정도 되는 걸 들고 온 거예요. 누구 장례식 하려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목숨을 건 거예요. 누구 장례식 하려고? 예수님요. 제자들은 어디 갔대요? 없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냥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 하니까요, 나도 죽이라 이제. 시체를 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예수 모른다 해도 오늘 여기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영광받는 자리는요, 다른 사람에 다 양보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무슨 권세를 누립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돈을 많이 법니까? 예수 믿음으로 뭔가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손해예요. 희생과 손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 한 시간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윤현실 학교 아들이요, 새벽에 21일 동안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야. 21일을 완주한 새 친구가 있어요. 또 10일 이상을 온 친구들도 많아요. 누가? 집사 아님. 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다 포기했어요. 소망도 이제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을 깔고 종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광주의. 찬양할 때는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씀만 전하면 바로 자. 찬양할 때는 순교할 것 같은데 말씀만 전하면 바로 자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제가 볼 때요, 딴 지방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제일 똑똑하다고. 제일 똑똑하니까 뭐 맡았다? 금고도 관리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셈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돈은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겼다? 그게 고향인 줄 알았나? 마음이 변해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요, 예수님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를 못 봤다고요? 주님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같이 함께 했던 그 세월들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유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계산에 빠른 사람. 뭐 빠른 사람? 계산에 빠른 사람은요, 그 계산을 결정 근거로 삼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를 아십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만 안 가면 돼. 나무는 어디 도망을 안 가.
네 발 달린 짐승은 도망을 다니는데 나무는 딱 신기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신기해야 된다? 시냇가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값진 보물이라는 걸 알고 내 재산 모든 걸 팔아서 예수님을 사버렸어요. 그 밭을 샀다니까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예요.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되셔서 첫 번째 부활을 증언한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아멘. 보석이 왜 귀합니까? 예? 아니요, 보석은 비슷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변해. 색깔이 변해. 다시 말해 빛이 안 나. 그럼 큰일 나잖아요. 보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석 반지를 끼지요. 안 변한다고. 네 마음 변치 마라 인간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그래서 반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 바라보실 때 보석 같은 사람,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했던 살았던 그 여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자, 불안정하고요, 이자로 사는 게 너무 불안정하고 힘들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동네가 고향이 어디냐? 막달라예요. 가버나움 근처 막달라. 그래서 마리아가 많으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 달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게 무슨 말이래요? 또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회복되었다니까요. 예수 만남에 무슨 역사 있다? 회복.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회복의 나라요. 치유의 나라요. 가정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자녀들이 속썩여요. 예수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 낮아짐이고 섬김이라고요. 십자가까지 죽는 거라고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요. 오늘 예수님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됐는데, 치유받고 회복됐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복은 복대로 받고요, 딴짓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복 받지 않았으면 죽지라도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은혜가 특심했던 이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고 또는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요, 그 여인이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더 이상 이제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20 살지도 않아요.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맨날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삶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행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뭘 드리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냐고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위해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섬기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할렐루야. 오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남을 섬길 수 있다면,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수 있다면, 너처럼 차별하지 않고 그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최고야. 여러분 모두가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가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최고의 법을 이루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너무 급하게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고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긴 치렀는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고요. 향품도 제대로 못 발랐네. 안식 시간에 맞춰서 매장하다 보니까 너무 급했던 거예요.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돌무덤이거든요. 이 무덤을 이렇게 막아놔요. 우리처럼 이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시신을 안에 굴로 파서 시신을 안에 넣고 바깥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혼자서 어떻게 돌을 굴려요?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 그래서 누가 이 문을 열어주지 하면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요. 내 같은 여인도 사랑해 주셔서 음지에서 빛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감격 가지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부활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그냥 주님에서 뭔가 마지막으로 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뭘 어떡해. 그러면서 다 이제 끝났다고. 상황 종료! 끝! 그렇게 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누굴 찾아간다고요? 주님을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모두는요 부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갔다? 마리아는 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부활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이 확 열려있고 주님이 없네. 그럼 그 생각이 뭐가 들겠어요? 큰일 났다.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성경에 보면 뛰어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달려. 그런데 나이가 요한이 조금 젊거든. 누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요한이 더 빨리 간 거예요. 샥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네, 진짜네. 그리고 안 들어가.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들어가 보지도 못해, 겁나서. 근데 베드로가 늦게 이리 와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옷이 세마포가 다 개켜져 있고 머리에 띠 두근이 따로따로 돼 있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없네. 세마포도 이렇게 개켜져 있고 또 머리 썼던 수건도 이렇게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앞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믿었다. 뭘 믿어?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는지 몰라. 그럼 진짜 부활한 줄 알았다면 그때부터 요한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갔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아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조금 열린 거예요.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 번데기였다, 번데기. 아니, 나비도 아니고 번데기.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그리고 베드로도 집에 가버리고 요한도 집에 갔는데 누구는 집에 안 가?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만히 있어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무덤이 주님이 지금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데 부활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덤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없었던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등장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그 못나고 그 부족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작정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여자요. 귀신 들리고, 일곱 귀신 들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여인. 그런데 그분,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그때는 없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싹 들여다 보니까 천사가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변함없는 사랑,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마리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함없으면요,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왜 울느냐, 왜 울지? 이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싫어하니까 혹시 시신을 훼손했을까, 또 훔쳐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염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이 말 자체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리아 입에는 아직도 내 주님, My Lord, 퀴리오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인 거예요. 안 변해. 아멘이십니까? 변함없는 믿음, 견고함, 그게 누구한테 오느냐?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믿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살든 죽든 그분은 장사되었든 말았든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었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내 주님, 살아도 내 주님인데 뭐 이런 사람이 증인돼야지. 누가 증인되겠냐? 집에 가세 간 베드로를 증인 삼겠어요? 집에 가세 한 요한을 증인 삼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특별하면,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떡 돌아보니까 주님이 계셔. 라보니요, 마리아야, 그 말 한마디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믿은 거예요. 믿었습니다. 도마처럼 만져본 게 아니에요. 떡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그분이 주님인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자여 울며 누굴 찾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님 어디에 두는지 모르는데 혹시 어디에 두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오로지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만 있어요? 살았든 죽었든 주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참 대견하다 너. 딴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제자들도 누리지 못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부활한 그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한 여인,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누가 인정했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는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길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놈들을, 부활도 믿지 않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내가 믿는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은 멀리 떠나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저것들은 나하고 적이야. 이게 아니고 내 형제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단 말이야. 너는 내 형제지, 내 가족이지, 내 식구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18절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간증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형제들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알 수도 없는 이 부활의 비밀, 이 감격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마리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나? 왜 이런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 간단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견고하게 주님을 따랐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는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아멘.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최초의 부활이 정인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치열합니까? 외롭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면 다 이룬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변치 않고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뿌리가 견고해져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도 인류 최초 부활을 증거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 지금 내 사랑.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 최고의 축복의 순간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사랑한 주님은요,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무슨 마리아가 무슨 뭐 많이 배웠나? 무슨 힘이 있었나? 돈이 있었나? 권력? 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견고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변함없음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만져봐야 되겠다.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려버린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그 부족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오늘 최초의 부활의 정언을 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도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견고함, 그 신실함,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 인생 속에 누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주님께 기억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